비시디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안디옥은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지역적으로는 로마의 중심부가 아니었지만은 로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지역을 총괄하는 도시로 조성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서 태어나기만 해도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그런 굉장한 특권을 가진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변 도시들 중에서도 당연히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 안디옥에서, 그것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의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택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국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부분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는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분명히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바로 앞전에 나타난 그 설교의 내용에, 그 바울의 선포한 메시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맞춤형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이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복음을 무시하고 죄인됨을 부인하든지, 아니면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든지. 과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42절,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안식일에 벌어집니다. 4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비시디아 안디옥 이 도시의 온 시민들이 거의 다 회당으로 모여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였다는 말씀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정말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온 도시가 몰려듭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예전 다큐멘터리로 보았던 어떤 전쟁 직후의 그 장면, 우리나라의 그 전쟁 직후의 모습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 아마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어렴풋이 그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바짝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눈만 껌뻑껌뻑 반짝이고 힘없이 앉아있는데 저쪽 멀리서 군인들을 태운 차가, 트럭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트럭을 향해서 정말로 벌떼처럼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는 그 트럭을 아이들이 쫓아가면서 얘기합니다. 김미 초콜릿! 김미 초콜릿! 나 초콜릿 좀 주세요. 그런데 이게 재밌지가 않고 가슴이 먹먹한 겁니다. 그렇게 쫓아가면서 말하는 아이들의 그 목소리가,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합니다. 너무 절박한 거예요.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번화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아주 풍족한 도시였고요. 그 유적을 살펴보아도 지금도 그 도시 안에 극장이 있었던 그 흔적들을 지금도 볼 수 있을 만큼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였고요.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딱 일주일 동안 입소문이 퍼진 이후에 온 도시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몰려듭니다. 갈급함입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갈급함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풍족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들의 그 영혼이 너무나 갈급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들까지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전한 말씀 자체가 유대 민족을 향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복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나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나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좀 들어야 되겠다고, 그러한 갈급함으로 이 회당을 향해서, 유대인 회당을 향해서 그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 기대 하나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보고자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마치 개처럼 무시당하는 그 장면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존심이 없는 여인이 아니라 갈급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안디옥의 이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던 것일까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랬을까요?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행복축제를 진행하는 모든 가정 중에서도 아마 복음을 현장에서 전하시다가 보면은 전혀 갈급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매몰차게 거절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과연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을까 하는 것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십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자기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병원 밖에도 아픈 사람들은 많습니다. 병원 바깥에도 환자들은 많습니다. 다만 아직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정말 의사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도무지 없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분도 분명히 여기저기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열심히 애쓰고 달려가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자기가 갈급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를 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혼의 갈급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축제는 지나가도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만은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언제나 그렇듯이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45절, 4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장면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말씀을, 그 은혜를 자기 발로 차버리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방해자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갈급한 사람들이라고 읽혀졌습니다. 이 갈급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갈급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과연 저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혹은 딱 봤을 때 인상만 봐도 저 사람은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이방인 같은 그런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복음을 그저 전할 뿐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지나가다가 스쳐들어도 듣기만 들으면 생명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때도 갈급한 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갈급한 자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전하는 자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수많은 영혼들의 갈급함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의 열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쳐서라도 듣기만 하면 생명이 되는 복음의 말씀인데, 반대로 바로 코앞에서 똑바로 바라보면서 전해 주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그 결과는 우리 책임질 영역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 전하는 것까지만, 그 결과는 겸손히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이제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끌어안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애쓰신 줄 압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영혼들 안타깝게 어떻게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보려고 애쓰신 줄 압니다. 혹시 잘 되지 않으신 분도 있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전도가 내가 보기에 성공적이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전도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어깨가 으쓱할 그런 일도 아닙니다. 전도 후에 그런 모습들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49절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는 안디옥이라는 그 한 도시뿐만 아니라요, 그 비시디아 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놀랍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주셨음에도,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이 선교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냅니다. 길게 설명했지만은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승리한 것일까요? 패배한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승리는 복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승리는 복음의 승리이지 우리 자신의 승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 떠나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서 이것이 승리인지 아닌지 그 마지막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52절 말씀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쫓겨 떠나는 사람들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결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한 말씀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51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쫓아내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혹시 그렇게 그들을 살리고자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들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너무 화가 나서 악에 받쳐서 너희들 다 지옥 가도 나는 분명히 전했으니까 아무 책임 없다 하고 신발에 티끌을 다 떨어버리면서 그렇게 떠난 것일까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런 마음이 들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떠나버리면 그 다음 장면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차갑게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조롱을 당할 때,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돌아설 때 마음속에 나는 분명히 전했는데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 책임입니다 하고 돌아선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가는 이 장면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면서 강제로 내쫓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에서 그 일을 떨쳐버리고 그 다음 성인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행복한 두 제자는 기쁨과 성령이 흘러 넘쳤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후에 거기에 어떤 미련이나 섭섭한 마음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때 이들은 행복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쓰임 받으셨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어 드리셨다면 그 다음 단계, 그 일의 결과, 그 상황들에는
더 이상 매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의 다음 단계는 결과가 아니라 그 다음 순종입니다. 우리의 행복 축제 그 다음 행보는 그 다음 순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다음 순종을 향해서 행복한 걸음을 내딛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이들처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갈급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를 가졌더라도, 이미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 갈급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갈급한 사람, 그 복음의 갈급함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이 복음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앞서 나온 이야기에 김미 초콜릿 하고 외쳤던 그 아이들, 내게 초콜릿 좀 주세요 하고 외쳤던 그 아이들의 갈급함처럼 우리 안에 Give me Jesus, 내게도 예수님을 주세요, 내게도 예수님을 주세요 하고만 그렇게 갈급하게 사모하고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약해져 버린 것이 아닐까요? 초콜릿 달라고 말하는 그 아이들의 간절함보다 우리의 복음을 향한, 예수를 향한 그 갈급함이 약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또한 그렇게 그 갈급함으로 영혼들의 갈급함을 또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멈출 수 없습니다. 행복축제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께 복음에 붙들린 그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복음에 붙들린 삶을 능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갈급함을 주시고 그 영혼들의 갈급함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또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